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는 믿음이란 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을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흥미진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은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지 않을 고민을 하고 믿음이 아니면 하지 않을 갈등도 겪으며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믿음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믿음으로 산 것과 믿음 없이 산 것에 대한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반면 모래 위는 쉽고 빠릅니다. 지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누가 더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지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라든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분명하게 가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되고 믿음 없이 행한 것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전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절에 싸운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말의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방의 네 왕들과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5개의 도시국가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큰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싸운 말 그대로 제1차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소돔과 고모라는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바치고 고개를 숙여서라도 나라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칼을 갈았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12년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힘과 세력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13년째 되던 해에 고개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년 동안 엘람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람 왕이 1년 뒤에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가나안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재물과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 소돔에 누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먹이는 문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급기야 헤어지게 됐습니다. 삼촌과 헤어진 이 롯이
점점 옮겨가서 정착하게 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화려하고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도시였습니다. 13장에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물된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고 말했습니다. 롯이 그걸 보고는 그냥 홀딱 빠져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땅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았고 거기 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물된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같을지라도 전쟁이 터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도시가 망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엘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갈 때 거기 살던 롯 역시 사로잡히고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은 종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망하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빠지면 성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 비옥한 요단들,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혹시나 삼촌이 저기를 먼저 택하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을 낼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삼촌이 우선권을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를 먼저 찍었습니다. 들어가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곳, 좀 더 좋은 곳, 그렇게 좀 더 좋은 곳을 찾아 간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마침내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소돔에서 롯은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뭐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붙잡고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삼촌을 떠나서 새롭게 혼자 살아보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삼촌이 사는 것 보면 너무 답답한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정해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네. 롯은 자신의 선택을 기뻐하고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있습니다.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이 그냥저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전쟁의 타격을 잊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강력한 4개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쑥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른 곳은 다 공격하고 약탈하면서도 오직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은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람 왕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그를 좋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보잘것없는 한 족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명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생각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만 공격해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전체가 다 초토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헤브론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게 비밀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덮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늘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 같아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돌보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절대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지나니까 주일이 됐고 주일이 돼서 여기 당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건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 대적하지 못한 강적이었습니다. 강한 군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일은 롯이 사실은 자초한 일이잖아요. 맞아도 쌉니다. 롯은 혼이 좀 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롯을 구하기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엘람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돔도 망했고 고모라도 다 망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작 한 족장에 불과하죠.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힘이라고는 집에서 데리고 온 사람, 어릴 때부터 키웠던 종들 318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입니까? 아니죠. 그냥 일꾼입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318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리석죠. 미련하고 정말 계산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엘람 연합군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면 못하죠. 단지 내 조카를 구해야 한다. 이 생각 가지고 318명 데리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강한 연합군이 그냥 거기서 다 자중질환에 빠져버렸습니다. 성 위에 덫에서 술 마시고 다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야밤에 318명을 데리고 거기를 쳤습니다. 쳤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놀라서 그냥 거기서 혼비백산 도망하고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큰 승리를 얻고 사로잡혔던 사람들, 재물들 다 찾아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롯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이 좋다 나쁘다, 이건 다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할 일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것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은혜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웃을 무릅쓰고 가서 승리하여 이랬던 사람들, 재물들 롯도 찾아서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영접해 줍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이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째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구약에 여기 처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어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생명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난 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닮아 있는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서 떡과 포도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취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시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네가 잘했다, 네가 했었다, 네가 수고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부활절 설교 중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올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순간에도 제가 낙심치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외쳤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죠.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옥에 갇히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회의하고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주의 길을 예배하다가 이 고생을 당하고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이렇게 죽으면 내가 과연 괴죽음인가? 내가 전한 주님, 내가 소개한 주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랬을 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아, 네가 묶여있는 너의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밖을 보라, 세상을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우냐. 어떻게 맹인이 보게 되냐. 어떻게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며, 어떻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어찌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 한 반면만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1, 2위를 말하는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땅이죠. 2007년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희생당했고, 살아오신 분들도, 그리고 지켜보는 우리도 다 세상의 중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모하고 낭비고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피박이 시작됐죠. 정말 허비한 것인가? 정말 낭비한 것인가? 우리는 정말 중죄인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이란입니다. 아실 테지만 이란은 강성 모슬렘 국가입니다. 강한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나라가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 복음화는 우리나라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핵을 포기하고 언제부턴가 미국과 손을 잡기 시작한다더니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란에서도 테헤란에서 중국까지 철도가 놓여졌습니다. 지난 2월에 물품을 싣고 중국에서 테헤란까지 2주간에 걸쳐서 물품이 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테헤란에서 중국까지 고속철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을 보면 모릅니다. 세상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있어 그걸 붙잡는 것이,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면 틀림없이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고 세상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고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